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 39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인데요. 이 4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징계와 형벌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또한 이 메시아를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지,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 굉장히 낱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연구하던 사람도요,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주를 이루었냐면, 이거는 분명히 편집된 거다. 아니 어떻게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가 다르고 40장부터 66장의 이야기가 다르냐. 이거는 분명히 두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집필하였고 이거를 짧게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내용과 그 분위기가 갑자기 40장부터 완벽하게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또 사고 쳤을 때, 또는 큰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혼내잖아요. 또 필요할 때는 매를 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징계가, 그 훈계가 끝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이 아이를 안아주고 또 회복시켜 주잖아요. 상한 마음을 만져주잖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잘못을 했을 때 무섭게 매를 대시고, 또 자고 있을 때 연고를 발라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이사야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징계의 내용, 형벌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매를 다 때리시고 그 징계를 다 허락하시고 40장부터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때리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실컷 징계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온갖 협박성, 그리고 징계, 그리고 심판, 이런 말들을 쏟아놓으신 다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이에요?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을 예비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제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질 것이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출현 앞에 높았던 것들 모두 다 낮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았던 것들 평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삶의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인생들을
높여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인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너희를 압제하는 이방 세력들과 영원할 것 같았던 나 아닌 다른 무엇은 언젠가 시들게 되어 있다. 언젠가 마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은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붙들고 있어라.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이 모든 세력은 다 꺾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어라. 세상이 두 쪽이 나고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릴지라도 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며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며 너희가 살아가거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촉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굳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장 하반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섬세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안 듣기로 소문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끄덕끄덕하고 아멘 할지 모르지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바로 살아가는 게 어디 쉽던가요?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과 모든 권력들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이 말이 공허한 말이 될 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낱낱이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무능하잖아. 너희 힘 없잖아. 약하잖아. 그러니까 날 의지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너희가 날 의지할 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든든해 보이지. 근데 그것들 분명히 망하게 될 거야. 없어지게 될 거야. 근데 니네 나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니네 무능함을 내가 지혜롭게 할 거야. 니네 연약함을 내가 강하게 할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소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고 이번 한 주를 버티게 하는
귀한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망해 없어질, 썩어 없어질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말씀 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또 채찍을 들으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이 너무나 가득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우리 더 나은 조건으로 반드시 이끌어내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슴 깊이 헤아리고 감사함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다른 화려해 보이는 든든해 보이는 것들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지쳐있고 낙담해 있고 주저앉아 있던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